역대하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이었더라. 아멘. 우리 초등부는 성경학교 주제곡입니까 혹시? 그렇습니까? 예. 우리 초등부가 이번 성경학교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에 관련된 주제로 또 성경학교를 하는데, 함께 2박 3일 동안 우리 초등부가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경학교 할 때에 치료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초등부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성전은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은 특이하게도 우리가 단지 이 눈에 보이는 이 건축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염관교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에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을 마음의 본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소한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일들이 있으면 항상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한 800m 정도 되는, 정확하게는 한 750m 정도 되는데, 이 800m 정도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노래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처럼 많은 시편의 주제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항상 성전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은 항상 건물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는 늘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아주 유명한 장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 통곡의 벽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통곡의 벽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파괴할 때에 그 서쪽에 있는 벽 하나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남겨두었던 그 벽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통곡의 벽에 가서
지난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항상 애통해하면서 이 서쪽 벽,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아주 유명한 장소가 이 통곡의 벽입니다. 저도 수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곡의 벽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 벽돌 사이에 이렇게 꽂아놓고 왔는데 저도 그곳에서 벽돌 사이에 기도 제목을 꽂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그곳에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과 성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왕 요아스는 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40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요아스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던 선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때는 다양한 부흥기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매우 중요하고 왕성한 어떤 그 부흥기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왕성한 다양한 부흥기 속에서 요아스 이 왕이 특별히 잘했던 행적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요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뜻을 하나님은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요아스에는 매우 중요한 많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요아스가 행한 많은 그런 많은 행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적이 이 성전을 보수할 뜻을 정하여서 성전을 다시 개보수한 이 일들이 이 성경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요아스의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무렵에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여호사밧 이후에 이제 여호람 왕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야시아스, 그 다음에 아달랴 왕이 지나는 이 세 왕이 지나는 이 와중에 너무나 많은 이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걸어갔던 왕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통치하면서 유다는 신앙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그 일을 진행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에게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많은 것들 중에 복잡한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들을 새롭게 세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전에 20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사역했던 그 중등부실은 이 교회 건물 밖에 있는 건물에 지하 1층에 중등부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서들이 지하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부서이긴 하지만 지하 1층의 부서에서 예배 드리는 걸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든 이렇게 서로 정하다 보니까 중등부가 지하 1층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하 1층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내려가니까 아주 지하에 아주 습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가서 했던 것은 제습기를 놓고 곰팡이가 이렇게 막 씌어져 있는 그 게시판을 다시 떼가지고 다 버리고 그리고 다시 나무와 합판을 가지고 와서 게시판을 만드는 일을 제가 그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토요일에 와가지고 게시판에 곰팡이가 썰어 있는 것을 다 떼고 그 주변을 닦고 이제 게시판을 만드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걸 보자마자 저한테 와서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 청년과 함께 그 중등부실의 게시판을 다시 떼고 붙이고 그렇게 새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왔던 그 게시판을 고칠 때 도왔던 그 청년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서대문구에 있는 모래내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곰팡이 핀 예배실을 안타까워하며 예배실을 고쳤던 그 20대의 두 청년 중에 한 명은 염광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모래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예배의 장소, 그리고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 성전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다시 보수하고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먹었지만 그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요아스는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성전 수리하는 것에 매우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빨리 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꾸 늦추고 미적미적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요아스가 거두려고 했던 이 성전 수리 비용은 실제 성전 수리를 위한 1년에 한 번씩 내는 성전세를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20세 남자 이상이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언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었습니다. 이 언 반세겔은 노동자가 2일 동안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품삯 정도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이틀 동안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 정도 되는 그 금액을 항상 성전세로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거두지 않았던 성전세를 거두어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실무를 담당했던 레위인들은 그 일을 빨리 진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면 우리가 항상 어떤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하며 이 일들의 근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성전 수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원인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성전 수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성전세를 받았는데 그 성전세를 받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는 곳에 이것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백성들조차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바로 직전 왕이었던 아달랴의 그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일삼았고 더 나아가서 그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함을 통해서 이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나가지 못하도록 파괴하고 분열하는 일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하나님 다스리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물을 예배드리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곳에 사용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이것을 알고 있었던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수리 비용을 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서 비용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낸 이 비용이 엉뚱한 곳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 성전 비용, 성전세를 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던 나이는 아주 어린 7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임금으로 되었으니 이런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이 복잡한 일들을 요아스는 어린 시절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대가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더 강해졌던 요아스는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는 그 선한 마음을 갖게 되자 이 지금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선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지만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는 꼭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합당하지 않는 일로 불필요하게 반대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항상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항상 그 일들을 분별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아스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성전 보수하는 일이 잘 되지 못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실한 종으로 있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릴 성전세를 이제 성전 보수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8절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요아스는 한 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거기에 거두게 하였는데 오늘 이 8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의 전 안에 이 궤를 넣어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이것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전세를 거두는 것을 더 투명하게 그리고 더 정직하게 아달랴의 아들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다 보도록 성전 밖에 이 성전세를 거둘 수 있는 궤를 그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자신이 낸 성전세가 올바르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백성들은, 온 방백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전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0절 끝부분에 보면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던졌다는 표현은 실제로 그 궤에다가 돈을 던진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던졌다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성전세를 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은 단지 할당된 은 반세겔만 성전세로 넣었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궤가 찰 때까지 성전세를 계속해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쉬운 성경 버전은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모두 기꺼이 돈을 가지고 와서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돈을 던져 넣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오늘 10절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표현입니다. 정말로 이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올바르게 그 일들이 진행하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성전의 세를 받는 궤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게 온전하게 그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항상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 교회 예산은 항상 빠듯하게 그 일들이 진행됩니다. 하지만은 불필요한데 지출하지 않고 정확하게 계획에 맞게 지출하게 되면 항상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우리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 각 부서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들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12월 25일이 되면 성전을 건축한 지 정확하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의 성전 건축을 하고 입당했던 기억들이 아마 여기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은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 부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 새 성전의 모습을 사무실을 통해서 제가 사진을 얻어서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은 저때에는 10년 전에는 아주 새 건물로 그죠, 깨끗하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그날 아마 저는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2014년도 12월 25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 이제 새 성전에 입당하기 들어가기 직전에 커팅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커팅식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새 성전에 10년 전에 성전에 들어갔던 장면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경험하고 많은 교회의 구체적인 그런 아주 깊은 것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투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을 공개하고 게시판에 공개하고 누구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를 매달 우리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재정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는 교회는 사실 한국 교회에 손꼽힐 정도로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교회도 이렇게 재정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사용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항상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 투명하고 규모 있게 정직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뿐만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부서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영광교회는 항상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함으로써 믿음을 새롭게 했던 요아서처럼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